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6월 셋째 주죠. 좀 다들 시험 끝나셨나요? 네, 그 시험 또 준비하시고 또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시험을 쳤는데요. 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더 하반기에는 좋은 성적으로 또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청년부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우리는 서로가 또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주님께 받은 은사 또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좀 틀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나랑 다르고 저 생각은 나랑 틀리니까 맞지 않는다. 난 저 친구가 싫어. 좀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정죄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른 게 당연한 거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계획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앞으로도 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한빛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주변 지체들과 하나 되기보단 원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고 신실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또 우리 주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태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태우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 위에 나를 드리리 영광의 불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옆 지체들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성령 안에.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이끌 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모습과 마음은 조금 다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해달라고,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6월의 셋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또한 남은 하반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전주 시온성교회에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나날이 부흥과 성장을 이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와 여러 여름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시온성교회 한비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청년들과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청년부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 모두가 협력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올바른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을 맞으며 한반도의 분단의 위기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그레이스 찬양대에서 또 귀한 찬양을 또 들려주셨는데 감미롭고 또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다윗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여러 가지 삶을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으로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상징할 만큼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자랐고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죠. 나중에는 작은 성의 성주로 있다가 또 유다 지파를 먼저 7년 정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렸던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간 왕을 좀 뽑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든 다 왕이 있어서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데 우리 역시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초대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지목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명령하셨고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 준비하고 단련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7장의 말씀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과 그 골리앗이 만나 대결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용사이고 거인이었던 다윗을 쓰러뜨렸다. 작은 고추가 맵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지 신앙적인 이야기만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 경영서적에서도 이 스토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은 말콤 글래드웰이 썼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저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1만 시간의 법칙. 다 같이 해볼까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가 경제학자로서 성공한 사람 또는 위대한 기업들을 살펴보니 보통 1만 시간 정도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글래델이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하루에 3시간, 끊임없이 10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1만 시간입니다.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와 같이 자신의 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을 보면 보통 10,000시간 정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착안하여서 1만 시간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저자가 5년 전에 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시대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 작은 회사, 약소국들이 어떻게 강대국과 큰 회사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 골리앗이 과거에는 힘이 세고
덩치가 커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이 전쟁할 때는 1대1로 맞붙어서 근접전에서 싸우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죠. 칼을 들고 창을 가지고 서로 맞서 싸우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쟁의 그 방법이 달라질 때는 골리앗의 작전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지요. 미사일을 쏜다든지 드론을 날린다고 했을 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약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과거에는 그가 강한 사람, 그의 강점이 부각이 되었지만 오늘날 현재에는 그의 강점이 전혀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힘은 세지만 발이 느렸고 덩치가 커서 오히려 표적당하기에 딱 좋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는 아주 빨랐습니다. 그 시대 전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멀리서 물매를 돌려 맞추는 원거리 작전을 썼던 거죠. 이 저자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착안했던 게 뭐냐?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전쟁의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규칙을 따라가다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회사나 작은 나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치학자인 이반 아레긴 토프트라는 사람의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치학자가 지구상의 지난 200년간의 수많은 전쟁들을 분석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싸움을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더 이겼을까요? 승률이 높았을까요? 당연히 강한 나라이죠. 무려 71% 정도 강대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약소국이 약 30% 정도는 이겼어요. 그러나 그 30%의 승리를 다시 보니까 1대1로 맞붙는 과거의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처럼 마치 변칙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승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게릴라전으로 맞섰을 때 무려 승률이 63%까지 올라가요.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는 없는데 작전을 바꾸어서 원거리 타격을 가했을 때, 게릴라전을 취했을 때 오히려 약한 사람이 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오스만 제국과 중동의 아랍 부족 간에 있었던 전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영화를 모를 텐데 여러분 혹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는데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쯤인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리아 등지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로서 그 당시에 그 시리아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난 겁니다. 자기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영국 출신인지라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영국에서 그 터키까지 중동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야 되기에 그가 전쟁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랍의 여러 부족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 터키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차도 있었고요. 그 당시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이 부족들은 어떤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낙타하고요. 소총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낙타와 탱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대1로 붙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는 전쟁을 몰랐던 사람이라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 터키 오스만 제국은 그 아카바라는 항구에 대부분의 전쟁 물자를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그 아카바 항구를 가려면 사막 1000km를 지나가야 돼요. 터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이 사막은 건너오지 못하겠지. 거기에 방비를 좀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낙타를 이끌고 낙타가 보통 하루에 1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특히 이 베두인족은 하루에 물 1리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타 부대를 이끌고 사막을 건너가 아카바 그 항구를 공격했어요. 1200명이 되는 오스만 제국 군인들을 죽이거나 생포하면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통해서 물자가 이동할 때 그 기차의 선로를 파괴하고 폭파시키면서 모든 물자를 차단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터키 군들은 열세로 돌아서게 되죠. 이 승리를 바라볼 때 1대1로 붙어서는 전혀 이길 수 없지만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보지 않은 로렌스, 늘 낙타만 타고 다녔던 베두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믿음의 싸움도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힘으로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 규칙을 따라서는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 우리만의 강점, 우리만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배경,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싸움의 그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힘의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막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들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와 맞서 싸울 자가 있느냐?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돼야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거인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이냐?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30cm 아니면 40cm, 50cm를 이야기합니다. 40cm라고 계산하면 6규빗이니 2m 40 정도 되는 키입니다. 엄청난 체구이죠. 더 나아가서 그가 노수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50kg 정도 돼요. 굉장한 무게이죠. 사람 하나를 업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들었던 창은 배틀채와 같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철은 600세겔이라고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에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의 본질은 단순히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실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나 나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더 강력하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대상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기는 두렵지 않아요. 밖에 비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사나운 풍랑이 오든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꽃이 피고 나비가 돌아다니고 친구들이 뛰어놀아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본질은 적이 강하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대상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죄를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다음 얻게 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은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은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바이러스와 같이 퍼져요. 한두 사람이 두려워하며 불신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며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종교개혁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전체, 또 유럽 전체, 그 가톨릭 국가와 황제들 교황과 맞서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더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이 루터가 로마 전체, 유럽 전체를 상대하여서 맞서 싸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 종교개혁가들을 죽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에르 비레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글을 보면 그 역시 누가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당할 뻔했어요. 수개월을 고생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그 신학자들과 논쟁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자리에 칼로 찔려서 생사를 오고 가는 게 몇 개월이었습니다.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유럽 전체가 그를 찾아다닐 때예요. 그런 상황에 루터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찬송가 585장에 루터가 작사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진리 되시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게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상황에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그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진리 되십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 우리의 용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사실.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의 승리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들의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두려움을 떨쳐냈다면,
두 번째, 그의 용기는 바로 작은 승리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지켰지요. 사나운 맹수가 와서 그 새끼들을, 양을 빼앗아 가면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왔습니다. 사자와 곰이 위협하면 그 수염을 잡고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이와 같이 우리 양들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나 허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내가 그 짐승들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강한 눈빛과 확신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 두려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조금씩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는 어떤 거대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대답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골리앗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설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통 14개월 된 아이가 하루 1시간 동안 평균 17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그 과정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져요.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걸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이 넘어졌다고 걷기를 포기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는 일평생 수많은 넘어짐에서도,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책 가운데 라이징 스트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하게 일어서기라는 책입니다. 그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용감한 사람은 자주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용감한 사람은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여러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 10m를 가지 못했는데 용기 내어서 갔더니 그 다음 20m, 30m, 50m, 100m를 헤엄치게 됩니다. 강과 바다에서도 헤엄치게 되죠. 이런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을까? 새벽에 깨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있을까?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내일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야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그 용기 있는 한 사람, 수많은 승리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걸어온 인생에서 나는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승리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와 같이 사용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전쟁할 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 갑옷을 건네줍니다. 머리에 투구도 씌워주고요, 갑옷도 입혀주고요, 그의 칼도 줬어요. 그런 어린 소년이 그 어른의 갑옷을 입으니까 불편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낯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시험하다, 연습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군인으로 참가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형들이 잘 있나 봐라, 도시락을 주고 와라.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는 칼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어요. 그 모든 게 그저 익숙치 아니함으로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것을 벗어내고 오히려 다윗은 무엇을 들고 갑니까?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가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실 때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열심히 연습해 왔던 것,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평범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동에게 이 물매를 돌리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죠. 이 물매는 당시 공격용이라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그 물매를 던져서 맞춥니다. 세게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쳐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살상 도구가 아니라 그 양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간혹 사자들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전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가 등장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려고 합니다. 1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대 1의 싸움의 첫 번째 싸움에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700명, 물맷돌을 던지는 7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물매는 시속 100에서 150까지 나갑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누군가를 다치고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도구예요. 말씀을 보니까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던 자들이다. 명사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쩌면 다윗도 이와 같은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물매를 던질 때 수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잡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나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내고 물맷돌을 들었는데 오늘 성경은 몇 개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5개를 들었을까요? 만약에 물맷돌을 골리앗한테 던졌는데 안 맞으면 또 다른 돌을 가지고 그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해석인데 그 당시 블레셋 진영에는 거인이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제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4명의 거인을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비브노b, 삽, 골리앗 동생 라흐미, 손가락 발가락 6개 있는 거인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5개의 돌을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돌멩이 하나에 한 명씩 원샷 원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물매를 던지는 게 익숙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익숙함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매일 했던 그 훈련과 습관과 반복된 행동이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여러분, 세상에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사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익숙함이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함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제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오랫동안 해왔던 것, 남들보다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크게 3가지로 전했습니다. 세상의 힘이 주는 그 두려움의 방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익숙함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기약하기보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용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치고 날마다 승리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익숙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맡긴 그 일들, 그 사명을,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시사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들의 꿈과 인생의 비전을 주님 친히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거대한 세상을 마주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직장과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이 선교 헌금과 또 헌당 예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할 때 주님 그들과 늘 동행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세워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한 우리 청년이 있는데요. 강응찬 청년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며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시간 우리 손을 뻗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다른 것은 없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CTS 부흥 어게인 귀한 찬양 기도 집회가 있었는데 또 많은 청년들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CTS에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월요일 5시에 또 방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지는 않겠지만 또 홍보도 해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겠죠. 우리 이제 일본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일본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잘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 역사가 다윗과 같이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신뢰함과 익숙함으로 당당히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분들